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맞나요? 예배 보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큰일 나죠? 성경 창세기 초입에 보면 인간으로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왜 그럴까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 예배를, 공동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으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가인은 제사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아벨은 제사의 성공자가 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예배가 드려지면 그 신자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은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였고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되어 두려움 속에 살면서 칼을 의지하여서 사는 저주받은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리고 그 후손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제사의 실패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가인처럼 예배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신자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당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예배를 하기 때문에 받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나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했을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살면서 칼을 의지해서 사는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요?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주일마다, 수요일 날도, 매일 새벽도 이렇게 늘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보장이 뭐예요? 뭘 가지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여러분 말하겠어요?
우리 중에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신자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신자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려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나의 예배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 예배가 지금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신가? 연락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모두의 예배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배 실패자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오늘 열왕기상 3장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셔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셔서 축복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며, 우리도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셔서 성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그런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데, 여기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 받으셨는지, 그거를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할 것도 없이 신자는 우선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찬송이 됐든 기도가 됐든 섬김이 됐든 봉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헌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를 신명기 11장에서 13, 14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지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몸의 자세부터 달라요. 얼굴 각도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보는 사람은 고개가 서 있질 않아요. 기울던지 눈 방향이 떨어지든지 하여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눈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자세와 그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예배자인 것입니다. 3절을 우리 더 좀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법도, 율례, 그대로 아들 솔로몬도 행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것을 잊지 않고 귀하게 생각해서 그 존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죠.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왜 불렀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 너, 내가 부른 너, 그리고 너의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살게 하려고 부른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런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살기가 녹록지 않죠. 참 살아내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속에서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매우 안정된 삶을 사는 신자가 있어요. 이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가 그렇게 삽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자들은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해요. 그걸 원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해주신, 허락해 주신 그곳에 살면서도 그곳에서 발을 붙이고 살질 못해서 자꾸 이주해 가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 이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땅인데 그곳에서 삶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를 따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땅이면서도 그 땅이 우리를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람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토해낸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약속으로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느 가정을 보면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삽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별일들을 다 겪으면서 세상이 험악하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마치 누가 울타리를 쳐주어서 모든 위험한 것들이 방지되어지고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사는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왜 그럴까요? 가만히 유의해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있는 가정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할 일들이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길을 정하여 사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드린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예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이 뭔가요? 중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상대할 적에 저 사람이 마음에 있어서 하는 말인지 마음 없이 하는 말인지 그거 여러분 느껴질 때,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없이 하는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상대하고 싶어져요? 아니죠. 진정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것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 4절을 보면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중심을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경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는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내게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이 풍성한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향한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중심이라는, 중심. 뭐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헌금이 무슨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신이신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네 가지를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셋째는 중심을 드리는 예배.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사무친 그 은혜를 감사해서 고백을 해요.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무슨 고백인가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은혜를, 근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 아버지를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제 아버지를 택하시고 저의 아버지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한 나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의 품에 데리고 가시고 내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저 같은 것을 올려주신 주님 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애들이 부모님께 순종 잘 안 하죠. 그 애들은 가끔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것 외에 별로 해주는 게 없어. 잔소리만 하지.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자,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와 은덕을, 부모님이 당신의 그 목숨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그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키워내고 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은덕을 아는 아이들은요, 편지 하나, 메모장에다가 글자 하나를 써도요 다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엄마 아빠 효도할 거예요. 편하게 모실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거 믿으시나요? 누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왜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적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건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같이만 계시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이 그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자가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혀내고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잎사귀를 내고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별로 주님 일 그렇게 하는 거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인지. 봉사하는 거 자꾸 피해 가려고 그래요.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왜? 천국 못 가면 안 되니까. 천국은 꼭 가고 싶으니까 예배까지 안 드리면 그거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혀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걸 명령하셨죠. 역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뜨거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서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가운데 못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자가 그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은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여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물론 영적 믿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청구하게 되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자, 5절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듣는 마음. 자, 이게 뭘까? 12절을 보니까 12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죠. 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12절에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사용했었던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냥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셔요. 13절 볼까요? 다 같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자, 12절 말씀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자, 네가 지혜를 구했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준다.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을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는 것까지도 내가 줄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기도 응답이 구한 것 외에 더 풍성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엄청 마음에 들었겠죠. 솔로몬의 예배와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자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자, 11절 말씀도 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거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자, 부귀, 장수, 영화, 권세, 원수, 자기를 괴롭히고 그동안 했었던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으나, 근데 이걸 한마디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자, 솔로몬이 지금 위치가 뭐죠? 왕이죠. 그럼 왕으로서 송사를 듣고 그것을 올바르게 판결하고 재판해 주는,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이 없이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왕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은 솔로몬의 생애 사명이에요. 그것이 왕직으로서의 왕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 여러분, 왕이 나라를 잘못 통치하면 온 백성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여기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직위가 목사이면 목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직임을 위한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한테 몸에 건강이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큰 집도 주시고, 그냥 좋은 차도 주시고, 넓은 땅도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 하면서 사는데 좀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든지 주님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바르게 듣고 올바로 정말 깨닫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이런 목회를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 기관장은 기관장님들로서, 또 전도회장님들은 전도회장님들로서, 각 부장님들은 부장님들로서, 뭐 성가대원, 교사, 뭐 찬양단, 반주자, 지휘자, 뭐 방송실 사역자, 모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 그러므로 네가 구한 것 당연히 내가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 있지? 그것까지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응답을 받은 그 즉시, 그 지혜를 얻은 그 즉시 그 지혜가 솔로몬의 사역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 사건, 두 엄마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 판결에 아주 그냥 정확하고 지혜롭게 판결해서 이것이 외국에까지 다 소문이 나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이제 막 오고 찾아오고 온 백성들이 그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겨 갔더라.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 그런 참 예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